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두고와 여인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두고와 여인의 사정을 들은 다윗,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이 두고와 여인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둘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동생을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놔라.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람을 죽였으니 그 역시 그 핏값으로 죽여야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이미 형에 의해 죽었고 이제 형은 동생을 죽였다는,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 형도 죽임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대가 끊긴다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살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 말씀과 같아요.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피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하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결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맞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은 다윗의 이 판결은 또 다른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판결의 예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이 여인이 또 나아가서 이 여인을 보내었던 이 요압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암논을 죽이고 붓을 땅으로 도망간 그 압살롬의 일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내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말했던 그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은요, 우발적으로 계획한 거 없이, 그죠? 부지 중에 싸우다 보니 어떻게 그 동생을 죽였지만은 이 암논은 어때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계획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다른데 그것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론은 누구예요? 요압을 다윗 왕이 쫓아낸 것처럼 다윗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의 사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 자기 집의 사정,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자기 사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언가 압살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인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 누구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요압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을 묻습니다. 누가 여인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 모든 일을 요압이 계획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 일을 계획한 것은 다윗과 이 압살롬의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이 아니죠. 누가 도망갔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지 않아 쫓아내서 압살롬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압살롬이 먼저 이 다윗에게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잘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텐데, 이 압살롬은 지금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래, 우리가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서 탕자가 집에 못 오는 겁니까? 탕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겁니까? 네? 무엇 때문이에요? 탕자가 집에 멀리 가서 고생하면서도 집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아버지가 못 오게 해서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들이 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힘들고 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왼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른이 아들이 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요. 압살롬은 왔다면 압살롬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죽든 살든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그 관계, 그러니까 요압도 잘못된 먼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어쨌든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 내가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다윗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용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왔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도 그 압살롬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 예루살렘을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이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압살롬을 보고는 쉽지만은 어때요? 그 관계, 어떤 관계요? 이제는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을 맞이하고 싶지만은요, 왕으로서는 이 압살롬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왕으로서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압살롬을 죄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에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멀리 도망갔던 압살롬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 모든 것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예루살렘으로 불렀으면은 최소한 한 번은 압살롬을 만나서 그 암논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문책하고 어떤 형태로든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끝내자. 그런데요, 그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 압살롬의 실망과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요. 불러서 왜 잘못했다고 혼내지 않으면은요, 그것도요, 참 힘들어요. 왜요? 불안해. 혼나기는 혼나야 되는데, 그죠? 혼날 거 알고 있는데,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편안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 때 치료해야 합니다. 고름도요, 어떻게 돼요? 빼내야 될 때 빨리 짜내야지.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름도 어떻게 해요? 빨리 짜내야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떨까요? 힘들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불편한 관계, 불편한 문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두고 보자 하면은 편안합니까? 힘들죠. 빨리 해결해야.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 불편한 관계가 어떻게 싫은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은 지금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요. 속에는 불평, 불만이 쌓여가.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빨리 만나서 해결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빨리 해결돼야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평안하십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